하나님 말씀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그 나중에 우리 사진 찍을 때는 애들도 다 같이 와서 찍어야 되니까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626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에 먼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함께 세워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함께 하시며 함께 세워가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곁에 계신 분들 오늘 평소보다 좀 많이 오셨는데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예, 그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년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네 번째 이제 생일이죠. 미운 4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이제 조금씩 귀여움도 떨고 동시에 이제 사고도 칠 만한 그러한 이제 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제 4살이면 아기죠, 그렇죠? 아기입니다. 앞으로 기대할 것이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러한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죠. 뭐가 교회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럼 모임이 교회면 누가 교회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럼 생일을 맞이한 겁니까? 예, 나를 뺀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생일을 맞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서로 축하해 줍시다. 예, 생일 축하해라고 한번 서로 축하해 주시죠. 예, 생일 축하해. 예, 고생했어.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 생일이기 때문에 푸짐한 생일상도 준비했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또 그리고 뭐 나름 특별한 마음으로 설교도 준비했습니다. 예, 생일 효연아 생일 축하해. 네, 예, 생일 축하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제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그냥 필 꽂히는 대로 야 뭐 너 요 한번 말 들어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헤아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의 기질, 성격, 형편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무 말이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특별한 날에 선택하여 준비한 이 역대기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청청주일 때 이 역대기의 배경을 제가 굉장히 좀 과할 정도로 풍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와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 별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열왕기 역대기 말고 열왕기는 나라가 망한 이후에
나라가 왜 망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다시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얘네들이. 그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들을 망하게 만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수호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는갑다. 이렇게 자기들이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를 통하여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이며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 나라의 법률인 이 율법을 무시하며 너희 마음대로 살아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죄 때문에 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망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이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70년 후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약속을 지키시죠. 이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는 그 제국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페르시아, 이 바사가 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독립을 이루어서 과거에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전성기가 찾아오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냥 하염없이 흐르다가 이제 100년이 넘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 100년 동안 좋아졌을까요? 이 나라가 막 부흥하고 전성기가 찾아오고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식민지 상태였고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제대로 된 성벽조차 없어서 이민족들의 침입을 받기 일쑤였고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왔고 시간이 꽤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을까요? 우리 하나님 백성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식의 회의감이 들었겠죠. 이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소망과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며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패배주의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겨우 신앙의 명맥만 이어가고 있던 그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힘이 빠져 있는 막 절망 속에 있는 힘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게 어울릴까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야, 너 좀 더 열심히 해라. 정신 좀 차려라. 이런 거 아니겠죠, 그렇죠?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격려의 말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대기는 낙심에 빠진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 주신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격려하셨을까요?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룹니다. 열왕기도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역대기도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주로 북이스라엘 왕들은 꼴통들이 많았거든요. 죄를 많이 지은 꼴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통편집입니다. 역대기에서 11개 나왔던 북이스라엘 왕들은 통편집.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부분들은 최대한 언급 안 하기. 완전 언급 안 하는 건 아닌데 최대한 언급을 안 합니다. 왜요? 이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노?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맞나?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확인시켜줍니다. 너희들 하나님 백성 맞아. 힘내. 이렇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뭐가 나온다고 했죠?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기 맨 앞부분에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가 어마어마하게 길죠.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여러분 긴 족보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 재미없는 게 족보책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누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뿌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떤 위로의 말들보다 뭘 보여주면 될까요? 족보를 통하여
너 맞잖아. 제가 전주 최가거든요. 너 전주 최가 맞잖아. 너 전주 이씨 맞잖아. 김해 김씨 맞잖아. 이렇게 족보를 통하여 너 우리 가족 맞아. 우리 뿌리 맞아. 확인시켜주는 게, 족보를 통하여 확인시켜주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족보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한 장짜리로 된 서신서도 있는데 족보만 9장입니다. 그래서 재미없겠죠, 그렇죠? 이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너무 세상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다가 시험에 들어 잠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요? 성경의 수면제입니다. 별명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성경 이거는 미안하지만 성경의 수면제입니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하여 뿌리를 확인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이게 수면제가 아니라 뭐로 다가올까요? 수백 년 묵은 그 산삼을 달여 만든, 꺼져가는 불씨도 다시 타오르게 만드는 영혼의 보약이죠. 영혼의 보약입니다. 그리고 피로 회복제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족보를 통하여 정체성을 새롭게 해줍니다.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막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내 백성 맞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삶이 맞아. 그러니 힘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뿌리만 확인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시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인 내용도 이야기합니다. 그 결정적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영적인 슬럼프,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회복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지내십니까? 대답이 조금 약하십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통 무엇을 통하여 드러날까요? 우리의 예배 생활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다면,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역대기가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살아있으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역대기 잘 읽어보시면 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배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강조될까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예배자인 다윗의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예배 처소를 마련한, 성전을 세운 솔로몬의 이야기도 많은 것입니다. 그 나머지 왕들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왕들의 이야기를 많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뭘 강조합니까? 너희들 낙심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새로워지고 싶다면 나를 지금 놓치고 있잖아.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해. 이걸 위해서 너희들 예배가 살아나야 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이 역대기라는 책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전체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의 모습을 통해 실제로 그런지를 보여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짠가 아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왕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의 시절에는 나라가 어땠을까요? 엉망진창이 되었던 이야기를 보여주죠. 이런 왕들 중에 최고의 예배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록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혹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다윗을 봐라.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다윗을 좀 봐라. 그가 어떻게 예배했고 어떻게 정직하게 행동했는지 다윗을 보면 돼. 이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를 만났고 어떤 가정과 공동체적인 위기를 만나셨다면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되 이 역대기가 소개하고 있는 다윗에게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조율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긋나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관계가 조율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까지 이어지는 족보의 마지막과 또 10장에서는 다윗과 반대되는 인물을 먼저 언급하죠.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이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사울의 그러니까 10장은 이제 9장 마지막은 사울의 족보, 그리고 10장은 사울의 비참한 최후만 언급합니다. 다윗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사울은 한 장입니다. 그것도 짧은 한 장. 근데 통치 기간은 40년 똑같습니다. 사울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신 바는 이제 반면교사죠. 반면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성경이 소개하기를, 여러분 제가 지면이 부족해서 적진 않았는데 역대상 10장을 보십시오. 10장 13절과 14절 기억나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고 죽은 이유가 무엇이죠?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다윗에 떨어질 게 없는 그러한 왕입니다. 카리스마도 있었고 나라도 나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답니다. 이거 뭐라고요? 무시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며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반면교사였던 것이죠. 그럼 다윗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배드림과 하나님께 묻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13장 14장 통해서 쭉 보았었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드디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1절 2절은 생략하고 3절만 같이 한번 읽을게요.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대로, 기름 부으신 대로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 온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을 역대기는 이거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일이 이거다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주민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뭘 정복한 거예요?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여부스 성을 다윗이 정복하여서 다윗성으로 삼았다. 이제 이걸 가장 먼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어떤 구속사적인 흐름이나 신학적인 배경 없이 보면 다윗이 자기 집 마련했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막 찬양도 많고 그리고 지금도 가장 핫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중동 전쟁에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뜨거운 감자일까요? 왜 특별할까요? 거기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차지한 겁니다. 정복한 것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차지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가장 먼저 차지한 것입니다. 뭐냐면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예배의 장소를 마련한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자기 집 지으려고 성이 좋아 보이니까 이 성을 차지한 게 아니라 뭘 마련했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그 약속의 땅인 그 예루살렘 성을 애를 써서 차지하게 된 이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의 터를 마련한 인물로 다윗이 첫 부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다윗을 처음으로 역대기에서 등장시키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니면 뭐 다른 이야기들 막 많이 내세울 수 있는데 지금 이 책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행동 중에 예배와 관련된 예배 초설을 마련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가장 본이 되는 거의 뭐 예배의 화신이 바로 다윗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제법 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각자가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인데 나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에 목숨 걸고 있고 나와 잘 지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가정 하람이가 저하고 막 잘 지내려고 막 이렇게 막 뭐도 사오고 막 자기 시간도 막 이렇게 막 저를 위해서 막 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고 다윗 같은 사람이 막 나를 위하여서 막 이렇게 행동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실 것 같으십니까? 다윗을 미워하시겠습니까? 이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뻐하죠. 멀리 하시겠습니까?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행 갈 때 누구하고 하시겠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장 9절을 그냥 우리가 막 강성해지고 이기기 위한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읽지 마시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1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여러분 우린 다 압니다. 우리가 잘 되는 형통하는 승리하는 비결 무엇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인데 함께 하려면 뭐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몇 번 기도했다고 함께 해주신 게 아니라 그 내막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이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많이 쓴 게 맞긴 맞는데 한편으로는 야,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너무 이뻐서 야, 좀 더 가까이 온나. 야, 좀 더 가까이 온나. 내 이것도 줄 게 있다. 이 땅도 네가 가서 차지해라. 막 이 다윗을 너무 아끼셔서 함께 하시며 막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좀 다가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요, 이 자리에 모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점점 강성해져 가는 우리 개인 성도들과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있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깊은 슬럼프에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죠. 학개 스가랴 보면 성전을 먼저 안 짓고 자기 집들 먼저 지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지 못한 것임을 또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벽 공사도 계속 미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것이 내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일에서 일보다 밀리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것이고 능력을 잃어갈 것이고 패배주의에 빠져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힘을 잃었지 않습니까? 왜 잃었을까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에 한 번 더 깊이 살펴보시면 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예배 드림의 목적이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잘 돼야 되겠는데요, 요 정도 드렸으면 복 좀 주시죠, 이런 삐딱하고 어긋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계속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예루살렘 성을, 이 예배 처소를 마련한 것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뭐 어떤 기록들이 좀 나와야 될까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한 일이 예배 처소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임을 보여줬다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들,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자연스러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아주 생뚱맞게 갑자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11장 10절 보시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용사들의 이름을 쭉 소개합니다. 나라 다스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용사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 저절로 단번에 짠 하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런 용사들과 함께 지나온 여러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거쳐야 했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11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장과 12장을 한 번에 다 다루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오늘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12장 다루면 막 설교 한 1시간 반쯤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반은 턱 잘라내고 오늘은 이제 11장 나머지 부분만 조금 더 언급하고 말씀을 이제 살살살 이렇게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좀 다룰 텐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영웅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세워 나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다윗만 알잖아요. 다윗이 다 한 것 같은데 다윗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용사들의 이름을 보여주면서 함께 고생했고 함께 헌신했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11장 후반부에는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갑툭 튀죠.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혼자 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실 요 명단은 사무엘하 23장에도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풍성하게 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한 번 더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첫 번째 3대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3대장. 예. 그 3대장의 이름은 요셉 바세벳. 여기 역대기에서는 야소부함이라고 되어 있고 엘르아살, 삼마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삼마 이 세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광야에서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첫 번째 3대장입니다. 거의 뭐 기록이 사무엘하 23장 읽어보시면 뭐 한 명이 막 혼자서 800명 막 때려잡고 막 혼자서 막 감당하는 뭐 자기가 관우나 막 장비나 막 그런 수준으로 이 사람들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다 생략하고요. 이 세 사람이 함께 활약했던 한 사건을 이 역대기에서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 우물물 사건입니다. 베들레헴 우물물 사건.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던 시절이었고 이때는 베들레헴이 원래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부러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요 시절에는 베들레헴이 블레셋에게 넘어가서 블레셋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 한 번씩 기억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좀 기억나세요? 뭐 먹고 싶으십니까? 솔민이 혹시 옛날에 먹었던 것 중에 맛있는 거 기억나는 거 없어? 갑자기 훅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뭐 군대에서 먹던 뭐 뽀글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 남는 게 그 달고나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는 쪽자라고 했거든요. 쪽자 이렇게 연탄불 아궁이 같은데 모여가지고 50원인가 주면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막 뽑기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그 뽑기 이렇게 막 침발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럼 한 번씩 이 달고나 생각나고 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있으실 겁니다. 다윗이 갑자기 그 베들레헴 우물물이 마시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푸념하듯이 나 어렸을 때
그 물 마셨는데 갑자기 생각난다. 이렇게 딱 하면서 말하면 툭 지나갔는데 이 첫 번째 3대장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가 딱 들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요 세 명이 우물물 구하러 블레셋이 쫙 주둔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의 적진을 뚫고 요 세 명이 들어갑니다. 목숨 걸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게 이들의 활약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이 와 베들레헴 우물물 야르 오예 야 먹고 싶었는데 야 야르 우리 아들이 하지 말아 했는데 일부러 했습니다. 야 막 원샷 때리 막 이게 아니고 야 내 말 한마디에 이 세 용사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길어온 이 물은 생명 같은 피 같은 물인데 내가 어찌 이걸 먹을 수 있을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 이 에피소드를 보여줍니다. 뭐 때문에 이거 보여주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세 용사, 첫 번째 3대장이 그만큼 다윗을 위했고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들만 다윗을 위한 게 아니라 다윗도 너무 미안해하면서 못 마시는 거예요. 괜히 내가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 얘네들이 목숨 걸고 요일을 했네. 이 민망함을 어찌할까 하면서 서로 막 위하는 요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과 용사들의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 3대장이 있으면 두 번째 3대장도 있겠죠.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아비세, 브나야 그리고 요압은 이름이 없지만 요압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비세는 요압이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요압은 사고를 많이 훌륭한 일도 많이 했는데 사고를 많이 칩니다. 다윗을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넣었다. 이게 조금 뭐 정설 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첫 번째 3대장, 두 번째 3대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30인 용사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이 아사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우리야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이르기까지 그 30명이 넘는 용사들의 이름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이렇게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이 30인 용사 사실은 40명이 더 되거든요. 역대기에는 그 용사 명단에 이방인들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헷 사람 우리야. 우리야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헷 사람입니다. 헷 사람 우리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모압 사람 이드마 외에 4명의 이름이 또 나오죠.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 중에는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도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외국인들도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대기 저자를 통해 깊은 절망에 빠진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려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은 나 혼자 할 거야, 나 혼자 해낼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리고 붙여주실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색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강의했죠.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이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두신 뜻이 있으며 우리는 영적인 운명 공동체이기에 몸의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요 몸의 한 지체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는 한 몸이며 하늘 가족이며 영적인 운명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나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리더를 중심으로 함께 헌신하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셔야 되고 목장에서는 목자들과 함께 하셔야 되고 주일학교에서는 또 부장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함께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헌신해야 되고 서로를 정말 귀히 여기고 진정 고마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성기를 맛보았던 이 다윗 시대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결속력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이 정도
였다는 것을 이 우물물 베들레헴 우물물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끈끈한 이제 영적인 어떤 유대감들이 맺어 있다면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기도할게, 그다음에 카톡방에 기도할게요 한마디 딱 올리고 그냥 퉁치고 한 번도 신경 안 쓰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 경제적으로든 누군가 영적으로든 힘들어하는 상황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다윗의 푸념처럼 우물을 마시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푸념 섞인 그 사람의 기도 제목과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냥 말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도움이 갈 수 있을까? 그 대상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내고 그 사람을 우리가 품어내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한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걸 보니까 누가 이들을 잊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윗 왕국에 대한 소개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혼자 한 게 아니라 함께한 명단들 첫 번째 3대장, 두 번째 3대장, 30인 용사 그 외에 또 막 누가 왔는지 12장 계속 이어지거든요. 쭉 그 이름이 나와 있는 걸 보면 누가 잊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잊지 않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윗이 잊지 않았고 그런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누구도 잊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예,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처음에 개척에서 첫 과정에서 섬기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용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용사를 보내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혀 교회와 상관없었는데 이방인과 외국 사람 같은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전도를 받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자기 몫을 해내고 있는 그런 외국 사람, 영적인 외국 사람 같았던 분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곳곳에 포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분들 이름을 읽거나 제가 이분들의 기도를 안 하면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름 놓치거나 이렇게 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혹시 저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놓치거나 망각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공교롭게도 제가 일부러 준비한 건 아닌데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시대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1차적으로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영적 슬럼프에 빠져있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고 깊은 낙심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영적 부흥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쭉 나누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김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낙심 가운데 이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힘을 갖추거나 외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임을 알고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무시하면서 나 혼자 막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용사임을 알고 인정하고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설립된 이후에 여기에 오기까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흘린 땀과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다 헤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큰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주 하나로 교회 하늘 가족들이요, 한 몸 운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설립 4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정체되어 가거나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더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셔야 됩니다. 누가 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야 여기 뭔가 있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걸 보니 눈에 보이진 않아도 뭔가 있는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그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서로를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소중한 이 지체요 동력자로 인정하며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이 복음이 열악한 이 서부 경남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러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찬양이 여러분 낯설 수 있는데 좀 밝고 즐거운 찬양입니다. 이 부분은 또 밝고 즐겁게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청청주일 때 청년들이 특송했던 곡인데 이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메시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있으니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한 번 더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말씀